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살 때,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자꾸의 한국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비교하고 판단해 버리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극단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단정해 버리죠. 생각이 다른 것은 뭐예요?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죠. 예. 또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죠.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에만 그 사랑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처럼 모든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예. 여러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보통 세상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라고 여겨요. 그렇다면 우리의 직장도 세상이고 가정도 세상이고 학교도 세상인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직장도 사랑하지 말고 학교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직장이나 학교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세상을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신앙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세상일까요? 세상이 아닐까요? 성도라면 교회를 가르쳐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어떤 잘못이 발생할까요? 교회 밖의 일보다는 교회 일을 더 우선으로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직장 일보다 교회 일을, 그리고 가정 일보다 교회 일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빚어지는 결과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면 세상도, 직장도 중요하고요. 교회가 중요하면 가정도 더 중요해요.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 팽개치고 오로지 교회 일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면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사회가 아니고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죠. 예전에는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요. 또 성도들이 극장 가는 것, 노래방 가는 것, 또 교인들이 뭐 파마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금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날 TV도 안 보셨어요. 신문도 안 보시고 TV도 안 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저분한데, 아이들이 막 놀아 지저분한데 그 청소하는 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모든 것을 세상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결국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곧 신앙을 금욕적인 것으로 오해한 결과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 곧 그런 것이라면 수도원처럼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철저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세상과 격리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세상은 이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도원처럼 격리되어 사는 그들 역시 비록 사회와 격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자기의 죄를 갖다 속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잉죄를 다 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죄의 용서함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세상과 격리된다고 해서 그게 죄로부터 격리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고방식을 지칭해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삶의 정신 자체가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가 결정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반대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라고 했는데, 그래서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걸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면 그 탑 꼭대기까지 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세상은 얼마든지 존재해요.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또 하려고 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말이나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곧 세상이죠. 또한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에 세속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오로지 어떻게 하는 거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더 많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네. 교회는 은혜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보다는 반기를 들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불만과 불평을 내세우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게 교회의 세속화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드럼치고 이런 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좋아 보이는 것. 이 모습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산다는 것보다 열심과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사는 것 같고 보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세상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에 대적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아버지의 다스림을 부인하는 사고방식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그런 삶과 싸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좋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없을 때는 자연히 세상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속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 정욕과 자랑이죠. 딱 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이 세 가지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이 세 가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정욕들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이 욕망은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 될 만큼 탐스러웠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죠. 사람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전부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외형적인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육신은 사람의 몸을 말하죠. 사람은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맛보고, 몸으로 냄새 맡고, 몸으로 듣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욕구와 충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욕구와 충동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이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는 욕구 같은 것, 또는 아름다운 것에 감탄하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욕구, 이런 건 뭐 다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죠. 또 안전에 대한 욕구, 이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 등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욕구와 충동을 반드시 지녀야 하죠. 하나님은 그런 충동과 욕구를 가지도록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것은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바람직한 욕구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타락해 버렸죠. 몸을 가진 사람은 육신을 통해 악한 욕망을 추구하게 되었단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법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은 죄로 물든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이 사람의 내면의 탐욕들을 언급한 표현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외적으로 드러난 욕망을 표현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짓는 죄와 관련이 있죠.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죄를 짓게 되었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가는 아름다운 바벨론산 외투와 은금을 봄으로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맹인이 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앞을 못 보지 않고서는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눈으로 다 보는 모든 것들을 다 보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보는 것을 통해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것에 미혹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 소유하고 싶어 하죠. 남들이 뭘 예쁜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갖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면요, 나도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죠. 여러분, 눈은 육신의 정욕을 구체화시켜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서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야곱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랬어요. 그는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오랜 인생의 시간을 수고하며 지냈던 거죠. 여러분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만족을 위해 더 중요한 신앙을 타협하고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생의 자랑이죠. 어떤 번역본들에 보면 이생의 자랑을 소유에 대한 자랑,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지위나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능력이나 지위, 외관 등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옷이나 외모를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해요. 또 자신이 가진 지위나 부를 통해 주목을 받으려고 하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상은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능력이 인생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나 상황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 개발, 자기 능력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께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 개발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이생의 자랑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께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욕은 세상에 있는 것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가 뭘 놓고 기도하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죠. 네. 이것을 두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이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표현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존귀함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흘러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 모두 사라질 것에 불과해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으로 이생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고 그런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존귀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